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21절에서 28절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지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행복한 교회 우리 최명일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세우셨사오니 친히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영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주의 성도들 심령 속에 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심과 불신과 대적은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곳에 임하게 하셔서 온전하게 말씀을 통한 승리의 삶, 반전의 삶, 회복의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사람 얼굴 보시면서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주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한번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그러리라 믿고 주님의 얼굴을 배운 것처럼 화사한 모습, 일명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의 기적이 23번째 기적입니다. 드로와 시돈 땅 스로보니게 그 지역에 갔더니 한 여인이 예수님께 따라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이유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별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반응을 보인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 자꾸 시끄럽게 따라오면서 이야기하는데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제자들의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외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외의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는 이방 여인이 아니냐,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딱 외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자존심도 상할 텐데 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참 보통 말이 아닙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말을 듣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 그 딸에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도 이 시각장애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할 때 주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로 짧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또 때가 되매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 이곳에서 예비하며 또 영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장차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요 한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제 시스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진노의 자녀요 또 심판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 중에 하나가 탕자 아들 아닙니까? 탕자가 재산을 분할받고 그리고 이제 나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없지만 그가 나간 것은 대문을 박차고 나간 것이 아니라 저는 글을 쓰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가 대문을 박차고 먼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슴을 찢고 나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죽을 때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돈만 주십시오라는 그런 불효막심한 자, 아버지의 가슴을 도려내는 그런 모습. 문을 박차고 나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슴을 찢고 나간 그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비유하면서 계속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그가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오면서 나를 품꾼 하나로 여겨 주옵소서 그 마음의 손을 가져왔지만 아버지는 웬 말이 품꾼은 무슨 품꾼이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야. 할렐루야. 살려주는 이게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다가 그만 이 말이 무엇을 받는지 깜짝 놀라서 이런 말 놀랄 때 어떻게 해요? 앞발을 딱 들고 히 그러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잘못하면 떨어지는데 옆에 있던 병사가 딱 나폴레옹을 잡고 말을 절제시킨 거예요. 떨어졌으면 또 사고도 날고 또 이런 나폴레옹이 또 떨어지면 또 망신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병사가 딱 하자 나폴레옹이 그 병사에게 그 즉시 이런 말을 너는 지금부터 병사가 아니라 대위다. 직분을 준 겁니다. 그러자 그는 병사 자기 팀의 동료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같은 그 병사 측에서 따라다녔던 그가 그들 앞에서 야 나 대위야.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야 너 지금 헛소리 하고 있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너. 네가 무슨 대위야. 무슨 소리야. 나폴레옹이 나보고 대위라고 했어. 나폴레옹이 나보고 대위를 했으면 난 대위야. 무슨 소리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넌 내 딸이야. 넌 내 아들이야. 보혈의 은혜로 산 내 아들이야. 피로 값주고 산 내 아들이야 하면 사단 마귀는 물러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형편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딱 가져야 돼. 하나님의 자녀다. 다. 옛날에 양반들이 왜 양반입니까? 3일을 굶어도
맹물을 마셔도 뭐 이쑤시개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아니 속에는 막 꼬르륵꼬르륵 소리 나도요 다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 양반이니까. 양반, 정체성이 양반이에요. 우리가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정체성이 있어. 또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고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 것도 믿어야 되고, 그 안에서 내가 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요, 그것이 선물인 것이요,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성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힘을 얻자.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의 권세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깊게 연구해 보았습니다. 10가지로, 이런 본문이 짧지만 본문이 주는 교훈은 한량 없어요. 그래서 10가지로 제가 짧게 할 때 여러분들 혹시 나는 지금 그런 삶을 살아 그러면 이 손 밑에 다 하나 둘 셋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빼버리고 네 이건 아닌 것 같아 몇 가지가 되는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같은 사역했던 김삼중, 왜 삼중이라고 엄마가 이름을 줬냐면 요한일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바라며 이 삼복을 받으라고 삼중이라고 이름을 줬다 그래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지나고 2학년 때 3학년 때 자기가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았다는 확신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국어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았다고, 내일 이제 점수가 발표될 거라고. 또 엄마가 좋아가지고 마당에 나가가지고 이제 닭을 한 마리 씨암탉을 잡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100점 맞았다고 그래가지고 푹 삶아서 이렇게 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학교에서 받아온 점수는 빵점. 문제가 10개였는데 빵점이에요. 그래서 왜 빵 하나도 못 맞춰? 반대어인데 많다 그러면은 많다 반대가 뭐예요? 적다. 그런데 안 많다. 크다 그러면은 작다. 그런데 안 크다. 안자만 다 갖다 붙인 거야. 그러니까 없다 반대로 있다는 안 없다. 그냥 빵점이지 뭐. 그래서 전날 씨암탉까지 먹였는데 이놈이 빵점을 맞아가지고 죽도록 매맞아가지고요. 이 친구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국어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이 국문대 나왔어요. 국문학과를, 대학을 과를 자기가 한원 국어 국문학과를 수료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사역도 한 3년 동안 동력자로 사역을 했는데 빵점을 맞았어요. 오늘 여러분 몇 점인가 한번 세어보려고, 안 많다 적다 뭐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서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를 찾는 믿음이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수를 찾는 믿음이었다.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었다. 본문의 내용은 두로와 시돈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해외여행을 간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늘 예루살렘 또는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 지역을 벗어난, 마치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멀리 두로와 시돈 땅까지, 스로보니게까지 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떤 모습? 예루살렘의 유대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두로와 시돈 땅에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는 시간을 잘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편이 예수님을 맞아 예수님 이 두로와 시돈 땅까지 어찌 오셨습니까? 라고 맞이하는 환영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있는 문제를 안고 있는, 자나깨나 그것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어찌된 이런 어머니가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 밥인들 씹히겠습니까? 눈인들 감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두로와 시돈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시간.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이런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자유를 얻고 나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유를 얻어서 나온 그것이 바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추격해오고, 그럴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를 바라보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이야기, 문제가 생겼을 때 땅의 것, 해 아래 것만 바라보는. 그래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계속 원인만 찾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세는 그 와중에서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홍해 문제 아무도, 모세도 감당할 수 없고 누구도 감당할, 홍해가 어떻게 여러분 그것이 갈라질 수가 있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홍해가 마를 것이라고 누군데 상상이나 했고, 그 홍해가 벽처럼 쫙 좌우에 설 것을 누군들 상상했고, 그 바닥이 마른 땅처럼 될 것이라고 누군들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러기에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의 흉악한 귀신 들린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오는 거죠.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내가 붙잡아야 될 사람, 내가 찾아야 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능력 있는 자 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능력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 주님을 찾아야 돼. 이게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어디 가서 머리 뒤밀지 말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도,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러기 전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고치시는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그 주님을 내버려 두고 자꾸 세상에 보이는 것까지 한다면 우리 신앙의 성숙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밑에 하인이 100명이 있기에 백부장이 50명은 50부장이요 10명은 10부장이요. 징기스칸이요, 여러분 대륙을 정복했을 때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다고. 징기스칸이 딱 그 하친 계급의 사람들에게 계급을 주는 거. 야, 너에게는 10명이야. 네가 잘하면 50부장이 될 수 있어. 너 거기서 잘 정군해서 네가 업적을 남기면 100부장이 될 수 있어. 1000부장이 될 수 있어. 하층 계급에 있던 사람들이 말만 타던 그들이 계급이 자꾸 높아지니까 전쟁을 막 전투적으로 나갔다는. 그래서 여러분 딱 유럽 대륙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징기스칸이에요. 근데 100부장이니까 100명의 하인이 있었어. 하인은요 생명의 존재가 없어. 죽으면 끝이야. 인격도 없어. 이름도 없어. 그냥 말똥이야. 개똥이고 소똥이고
부르는 게 이름이야. 근데 그런 자가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어. 그럼 뭐 봐서 죽으면 교체하면 돼. 또 다른 사람 세우면 돼. 아니면 뭐 여유가 있으면 약방에 가든지 의원을 찾아가든지, 야 그 뭐 산에 무슨 약초가 있는데 그 좀 캐다 좀 줘라. 야 제가 아프지 않냐, 불쌍하지 않냐, 뭐 그런 정도만 해도 백부장으로서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그 마치 오늘 가나 여인처럼 자기의 문제인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8장 5절에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간구했다는 것은 보고 기도했다는 것. 내 아이의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누굴 찾아갔습니까? 백부장이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지만 주님을 찾았다는 것. 아니 세상 사람들도 주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찾았다면 하나, 손가락 딱 꽂는 거예요. 밑에서 이렇게 있지 말고 이렇게 주님을 찾아야 돼. 이제는 어떤 것보다 내가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이요, 내가 찾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요. 할렐루야.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 부르짖는 믿음이었다. 한번 고백합시다. 부르짖는 믿음. 오늘 소리질러 이르되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여자가 이방 여인입니다. 이거는 매너가 아닙니다. 사람이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좀 제지 좀 해주십시오, 뭐 이게 지금 분위기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할 정도로 부르짖어 소리지는, 매너도 없고 체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기도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오늘 가난한 여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젖을 먹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죠? 다 뭐 아들, 손주들 다 이렇게 키워봤어요. 첫째는 이제 식사 때가 되면 엄마가 젖을 줍니다. 뭐 우유를 준다든지, 젖을 다 시간 되면 뭐 2시간, 뭐 4시간 맞춰서 다 줍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배고프다고 울 때 줍니다. 이 녀석이 지금 뭔가 그래서 또 막 타서 그래 좀만 기다려 그래가지고 다 먹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자지러지게 울 때, 자지러지게 울 때, 땡깡 부리고 자지러 울 때, 그때 이제 젖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3가지 방법과 똑같다. 때가 되면 주셔.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잠도 자게 하시고 다 맞춰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구해야 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오라고 했기 때문에 구해야 돼.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응냐 울어야 된대. 구해야 된다. 그럴 때 내 문제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때가 되면 주시지만 울 때에, 구할 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논리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게 되고, 마치 갓난아이가 젖을 먹듯이 우리의 문제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지러지게 우는 거야. 자지러지. 애가 뭔가 지금 난리가 났어. 이게 얹혔는지 체했는지 응가했는지 자지러지게 우는 거야. 그럴 때는 엄마가 설거지 하다가도 무슨 일 하다가도 다 제쳐놓고 아이에게 달려오는 것이.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 병들고 죽지 못해 살지 못해 그럴 때 그가 막 모든 걸 다 제쳐놓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셨다고, 기도를 들으셨고 눈물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이걸 같이 말하고 있지 않고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그의 기도를 들었노라. 여러분,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는 것은 자지러지게 우는 거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이것 아니면 난 죽습니다. 난 땅 끝입니다. 절벽입니다. 그 마지막 그냥 젖먹는 심까지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은요 기도 주여 삼창하면 별로 안 해. 기도를 안 해.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해. 왜? 먹고 살만 하니까. 또 해보지 않아서 몰라.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터치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아. 과일이 아무리 쌓여 있어도 내가 먹어봐야 그 맛이 어떤 맛인지 알 수가 있어. 기도도 내가 해봐야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이. 근데 그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으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넘어서 우는 곳에서 넘어서 몸부림치면서 자지러지게 떼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여러분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자지러지게 울부짖으며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다리를 절절 이렇게 여러분이 끌려가면서 해도 그 축복의 모습 응답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사의 기도가 울부짖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뭐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라면 말고. 과거에 제가 중고등부 지도할 때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가지고 한 80명 정도 모여서 뭐 순서도 다 갖고 저녁에 기도회를 이제 갖게 찬송 막 부르고 지금처럼 뭐 복음성이 이렇게 뭐 의미 있는 복음성 그때는 뭐 거의 학생들도 찬송가에서 뭐 변찮는 주님의 사랑 불길 같은 성령 중고등 학생들이 박수 치면서 뭐 불길 같은 성령 막 그러면서 성령이 막 임하는 그래서 같이 뭐 회개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하는데 막 그 안에는 막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 막 서너 명이 스크럼 짜가지고 막 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딱 나한테 레이더망에 걸렸어. 제가 막 인도하는데 이게 막 야야 그만해 이제 시간이 5분 10분 됐어 이제 다른 기도 제목 줘야 되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지금 웬일이야 그래서 쳐다봤더니 한 친구가 딱 걸렸네. 어떤 모습으로 침을 아주 눈에다 바르는 거. 왜 앞에 있는 친구는 그러는데 자기는 말도 못하고 하는 게 이게 창피하거든. 근데 거의 끝날 때 됐어. 근데 애들은 막 눈물 콧물 다 됐는데 자기는 말도 못하고 하니까 미안하니까 침을 발라가지고. 그 모습 보기엔 또 기특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남들은 막 울부짖고 뭐 동성으로 막 목이 시도로 막 기도하는데 나는 침이나 바르고 있고 남의 이렇게 무슨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저 사람 그런 말 내가 먹어보자 할렐루야 내가 부르짖어보자 결사각오로 부르짖어.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이었다. 전 이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한마디로 끝낼 수 있지만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은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연구해서 알려드리니까 잘 적으시고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이었다라는. 성경을 조사해 보면 67명이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5,000명의 역사도 있었고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은 67명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자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나사렛 예수요, 또는 랍비요, 선생님이요, 그리스도 예수요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주님을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질문 하나 합니다. 길 가는데 어떤 젊은이가 저보고 아버지 하면 그 아이는 나의 뭐다? 아들이다. 길 가는데 어떤 여인이 여보 그러면은 그 여인은 아내이다. 길 가는데 목사님 그러면 그 사람은 성도이다. 왜? 바로 아니니까. 근데 우리 주님도 나사렛 예수요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에도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말은 뒤집어 보면 나사렛은 천한 동네. 그러니까 주님을 얘기할 때 랍비요 선생님이 할 때는 어떤 관계성이냐면 예수님을 견주어 보는 거야. 진짜 메시아인지 진짜 예수님인지. 랍비요 선생님이요, 모세 율법에 이렇쿵저렇게 하면서 랍비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그렇게 접근하는 거야. 또 다른 방법은 나사렛 예수요라고 하는 것은 야 당신은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지만 그 뭐 촌동네에서 무슨 깡촌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어. 그래서 비꼬는 말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리스도 예수요라는 것은 이제 1대1로 주님은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내가 믿을만 합니다, 그런 용어로 그리스도 예수요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고백하고 있다. 유대인들은요 이 다윗의 자손, 다윗을 어떻게 말하면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쓴 것, 다윗을 못할 것이 없는 자로 추앙하고 있어. 근데 이 이방인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 예수님을 바로 아는 그런 믿음.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요, 안진뱅이가 구걸할 때 야 우리는 돈이 없어, 은과금은 없지만 무엇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그랬을까? 청동네 사람 나사렛, 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예수의,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 왜?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천한 사람으로 여겼어, 이단자로 여겼어. 저건 유대인의 혈통에서 모세의 법에서 어긋나고 아니야 라고 그렇게 손조름하고 있을 때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서 딱 부딪히면서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언으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있어서 이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면 천동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나타났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했던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는 것은 못할 것이 없으신 주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그 모습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방인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냐?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
대전에 한밭 순복음교회에 전상길 권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글을 읽다가 재미있어서 여러분이 소개합니다. 이분은 아주 불교에 심취되어 있었는데 절간도 짓고 시주도 많이 하고 그랬던 사람이 암에 걸린 거예요.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치유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침받는다는 말에 귀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어요. 가지고 믿음도 없지만, 그리고 어쨌든 스님에게 가봐야 목탁이나 들고 있지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목사님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 찌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손을 어떻게 하는가? 나미아브 답을 하면, 나미아브 답을 하면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나미아브 탑을. 그래도 그게 신앙이 들어가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면 부르짖는 기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바로 알아야 된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저도 이제 기도한다고 여러분 기도한다고 우리 그 교인에게 이제 옆구리 이렇게 맞은 적도 있어요. 맨 끝에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어떤 교인이 가다가 푹 치고 가는 거. 그래서 시끄러가지고 기도 못 하겠다. 어느 날은 이 성경책 위에 봉투를 이렇게 딱 있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부교육자들은 하나님이 만나려 주시는구나. 어떤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통해서 책이나 사보라고 맛있는 거 먹으라고 가끔 주시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게 또 오늘 기도하니까 또 이런 은혜를 주시네.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가져가면 뺏길까봐 화장실에 몰래 가가지고 봤더니 돈은 없고 장문에 글이 있어.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고. 시끄러가지고 내가 기도를 못 하겠다. 근데 그게 나한테만 준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한테도 줬어. 아이고 저 부목사가 너무 혼자 그냥 시끄럽게 기도와서 안 되겠다고 그러는. 그 목사님 목사가 기도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좀 이제 그 권사님 간 다음에 하라고 간 다음에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다 권사님 가면 그때부터 주야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 그래서 웃기기도 하잖아. 그래서 우리 친구 이제 그때 친구는 이제 미리 신학교 때 개척을 했어요. 지하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이게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고 신학생이 개척했으니 아는 게 얼마나 알겠어. 그러니까 지하 그 퀴퀴한 냄새 나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생활비 고사하고 월세 낼 돈도 없어. 그러니까 주인이 이게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월세도 안 내고 그러니까 맨날 며칠 밀리니까 어느 날 통보를 했대요. 다음 주까지 안 내면 교회 크로스 시키겠다고 문 이렇게 박아버리겠다. 지금 같은 법적으로 보호되지만 옛날엔 그게 없어. 그냥 주인이 박아버리면 박아버리는 거야. 그러니 교회를 못하게 생겼으니 절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만나서 제가 글쎄 어떤 권사가 옆구리 치고 편지 말하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그 친구 한다는 말이 네 기도는 가짜 기도야. 가짜. 내가 큰 소리 했는데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고 그런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너는 목으로 기도하지만 난 가슴으로 기도한다. 하나님 다음 주까지 월세를 내지 않으면 교회 주인이 대문을 잠가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기도는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의 그 어머니의 그 가슴처럼 그냥 우리가 배고프다고 기도하는 거와 그 흉악한 귀신이 들린 그 딸이 그냥 방방 뛰고 있고 죽느니 사느니 하고 있는 그 절체절명에 있을 때에 그 어머니 기도하고 같겠냐는. 너는 부목사로서 큰 소리를 기도하고 그러나 할지라도 나는 절절하게 기도한다. 나는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한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믿음은 십자가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믿음?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른 사람에서 지는, 다른 죄인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지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분이야. 죄도 없지만 인류의 죄를 다 가슴에 안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가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 가정의 문제, 내가 끼안고 내가 부담 끼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권세가 있어요. 어떤 가문에는 죽음의 권세가 있고, 어떤 가문에는 이혼의 권세가 있고, 어떤 가문에는 질병의 권세가 있고, 아버지가 당뇨면 아들도 당뇨고, 어머니가 고혈압, 다 이게 흐름이 있어. 그렇다면 이 과거로부터 조상 때부터 흐르는 이 저주의 권세를 여러분이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나에게 주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권세가 끊어지게 도와줘. 가문에 흐르는 삭막한 대화도 없고 관계도 없고 형제끼리 막 다툼하고 싸움하고 고소하고,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화목되어지고 할렐루야 평화를 이루고 나간 인도의 간디가 모든 백성들의 눈물을 내가 흘렸으면 좋겠다. 지금도 인도가 어렵지만 간디가 있을 때는 정말 더 어려웠어요. 그 영국의 용병으로 사람들을 팔아넘기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가난했어요. 우리나라도 가난해가지고 독일에 강부도 보내고 간호사도 보내서 거기서 차관도 얻어가지고 도로도 깔고 이렇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가가지고 막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간디가 그런 모습이야. 남의 문제, 민족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가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상을 잘못 만나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게 아니라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귀신의 역사를 아는 믿음이었다. 귀신의 역사. 오늘 여인이 뭐라고, 내 딸이 무엇이에요?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여러분 계략과 이 전략과 전술에 우리 영적인 시야를 깨닫고 바라보지 못하면, 왜 내가 이러지? 내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왜 그러지? 뭐 때문에 이러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보다 사단의 역사에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이 쇠사슬을 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 흉악한 귀신의 권세를 끊어버리게 해서 영적으로 깨닫고 나가는 거예요.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고쳐줘. 적어도 이 여인이 그것을 몰랐다면, 주님, 내 딸이요 자꾸 막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고 그러고요, 칼을 들고 자해하려고 그러고요, 헛소리하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래야 되는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딱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 여인은 벌써 귀신의 역사하는 믿음이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도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는 이 귀신의 권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시들려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한 말도 모르고 자기가 행동도 모르면서 그냥 있는, 그러면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분열이 생기는. 영적인 권세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계획하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비전은 단절되어 있고 질질 마귀에게 끌려가가지고 가정도 남편도 자녀도 그 자충우돌 부딪히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가면 또 싸우고 이런 모습이 들어요.
제가 먼저 교회했던 섬기는 그 교회했던 그 장로님은요, 얼마나 제가 보기엔 거시기해, 거시기. 장로님이신데, 여러분 장로님 하면 다 오면 아유 장로님 이거 가 그래야 돼. 장로님 오면 다 피해다. 권사도 피하고 장로도 장로끼리도 피해. 아유 괜히 부딪혀봐야 좋은 게 없어. 뭔가 이 꼬투리 잡고 뭔가 자꾸 해. 내가 보기에는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은 사막에 물 뿌리는 것처럼, 여러분 사막에다 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물이 고여 있어요? 어떻게 돼요? 싹 없어져.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싹 없어져. 영적인 건설하라. 내가 감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서로 의지하고 할렐루야 협력하고 다 나가요. 여섯 번째는 도와달라는 믿음이었다. 도와달라는. 예수님은 낮잠을 자고 있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지 않아요. 의심하고 불신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여인이 고백,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딸의 모습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물을 깊은 데 던져보라. 할렐루야. 만선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달라는 믿음,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게 길을 열어주옵소서, 만남 많은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미리 하나님 여호와 일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기적적인 역사로 함께 하시는, 예기치 않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사실 시간은 없지만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제가 2주간 동안 브라질을 다녀왔습니다. 브라질 12시간 시차가 있는, 올 때 비행기만 24시간, 15시간 오다가 5시간 두바이에서 또 9시간 타고 토요일 날 왔어요. 주일 날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안시월에 있기 때문에 설교하고, 그리고 어제는 명절 지나고 이제 어제는 이 서울시 노회, 저희 교단의 노회 목사님들끼리 체육대를 한 거예요. 체육대. 그래서 제가 또 축구를 좋아해서 아내는 나가면 이제 다시는 얼굴을 볼 생각하지 말라고, 갈 때마다 다치니까.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어저께 또 다쳤어요. 무릎에. 그래가지고 이제 실려 나갈 정도로 내일 강남금 식기돈 서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질질 끌려 나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다른 건 좋은데 내일 설교할 때까지만 붙잡아 달라고. 여기 파스로 둥둥둥하고 그리고 할렐루야 도와달라고. 하나님, 다른 거 몰라도 내일 강남금 식기도 설교해야 되는데 붙잡아 달라고. 밤새도록 끙끙 앓고 그래도 또 이렇게 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신. 열대야간 때 세상이 태어나가지고 추석 지났는데도 잠 제대로 주무셨어요? 여긴 또 시원하지만 동네가 땀 나고 또 시끄럽고 문 열어놓으니까 애들이 또 그냥 거기서 떠들고 잠을 못 자는. 방송 들을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브라질 갔다 왔더니 사진들을 많이 찍어가지고 어떤 권사님 2시 반에 잠이 안 온다고 계속 전송하는 거야. 그래서 핸드폰이 삑삑 똑똑똑똑똑똑. 아니 내 기도원 가야 되는데 똑똑똑똑똑. 그래가지고 제가 사장님 낮에 하시고요, 지금은 자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도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무릎도 아프고 잠도 못 잤는데 기도는 설교할 때까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살 끊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도와달라고. 남들이 보기엔 그래도 상관없어. 나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7번째는요, 혈기가 없는 믿음이었다. 저는 깨달았어요. 혈기가 없는 믿음이요. 목회 42년 하면서요, 나 이런 여인 만났으면 좋겠어요.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건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신경질 나고 화가 나고 분노해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 여러분을 개 취급해봐. 아니 교회가 여기만 있어 뭐 옆에 다 있는데 말이야, 목사가 뭐 졌다위야 그러고 막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소문 내고 뭐 울긋불긋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여인은 개 취급을 당해도 할렐루야 참는 거예요. 마음에 담는 거예요. 봐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 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교회가 왜 시끄러우면 혈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내가 주장하고 내 생각은 이렇고 내 뜻은 이렇고 뭐 내 경험은 이렇고 자꾸 자기만 이야기. 근데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저 나는 개 같은 존재다 라고 생각하면 그 교회는 평화로운 거예요. 근데 내가 사자가 되어가지고 내가 독수리가 되어가지고 자꾸 막 물어뜯고 핥뜯고 그러니까 교회가 상처가 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사자입니까? 개입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표범이요. 중간에 있어요. 낮아야 돼. 무슨 말을 들어도 자 겸손.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평생 화 한 번 안 내십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왜 화가 안 나겠어? 근데 왜 화를 분내지 않고 왜 신경을 내지 않고 화 안 내면? 저는요 야구장 가서요 다 날려버립니다. 야구장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야구 그 팀을 응원하면서 안타 치면 싹 날리는. 그래서 야구 안타 딱 치면 아무개 장면 날라가 치어다 그러고 막 그냥 아무개 집사 날라가라고 막 그냥 날라버리는. 어떤 분은 뭐 왜 와 신경질 안 내십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휘파람을 봅니다. 휘파람. 저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왜 신경질 안 내고 화 안 냅니까? 저도요 다 내요. 왜냐하면 다 갖췄어. 채씨에다가 옥리에다 곱슬머리야. 나도 한 성깔 해. 건들지 마. 채씨에다가 옥리에다 곱슬머리잖아. 근데 왜 안 내냐 하면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 다 그럴 수도 있느니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너나 나나 다 똑같아. 다 그럴 수도 있느니라. 아직 몰라서 한번 해보세요. 다 그럴 수도 있느니라. 추임새가 있어야 돼요. 다 그럴 수도 있느니라. 그래야지 그게 그냥 걸려가지고 그냥 이래 때문에 저래 때문에 하면 이 여인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쫙 내려오는. 여덟 번째는 겸손한 믿음이었어요. 개 취급을 당해도요 겸손했어요. 여러분 개 같은 인격적 모독을 당해도 쫙 나가는. 와, 나 이 여인을 보고 우리 교인이 전부 이랬으면 좋겠어. 설교 시간에 이 개 같은 것들아 그래도 아멘 할렐루야 이랬습니다. 그 다음날 안 쫓겨나고. 야, 이 여인은 정말 그 마음의 손을 가지고 은혜를 아무것도 안 들려. 아무것도 안 잡어. 오직 예수님 붙잡고 할렐루야 부르짖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아홉 번째는 응답의 축복을 받았. 마침내 응답. 어떻게? 이 여인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네 믿음이 크도다. 야, 주님은 막 채를 하듯이 이 여인을 막 달아봐. 이렇게 달아보고 이렇게 달아보고 이렇게 흔들어보고 이렇게 꼬집어보고 막 달아봐. 그래도 여인은 막 겸손하게 혈기 부리지 않고 믿고 믿습니다. 딱 주님만 잡고 나가는데 주님이 나중에는 우와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다. 그리고 소원 성취가 되었어.
자기가 그 나왔던 그 주님을 만났고 만남의 소원이 연락되는. 세 번째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기의 소원이 응답되자 그 딸이 낳은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응답의 축복을 내가 받고 있는. 아유 목사님, 하나님 안 계시는가 봐요. 누구는 뭐 잘 되고 누구는 어떻고 그러는데 나는 왜 안 나? 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내 하나님으로 나가서 나도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나도 마음의 소원이 연락되고 나도 치유의 역사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느냐인 것입니다.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요 믿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허공을 치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제 토요일 날 입국 7시 반에 집에 도착을 했어요. 뭐 엄청 필요하고. 그런데 또 제자가 목사님 주일날 그 다음날 주일인데 저에게 오셔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11시에 설교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은 이제 브라질 선교 이제 센터 짓고 보름 동안 사역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막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설교 시간에도 브라질에 이렇게 선교 센터를 짓고 이렇게 왔고 막 했어요. 근데 다 끝났어. 식사하는데 어떤 남자가 있어. 아유 목사님 선교사로 몇 년 있었어요? 언제 돌아가세요? 그게 뭔 소리야 이게? 깜짝 놀랐더니 야 이게 너미 하나님이야. 너미 하나님. 오늘 설교를 제가 10가지 전했어도요 어떤 분은 한두 가지를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뭘 했어? 뭔 믿음이요? 그러면 안 돼. 그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할렐루야. 너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역사하고 있느냐.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자, 우리 김삼중 목사님처럼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런데 그는 빵점이 아니라 자, 몇 가지 나왔어요? 10가지야.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나머지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걸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채울 때요 항아리가 여러분 옛날에 그 지게 있잖아요. 물지게 양쪽에다 다 걸쳐서. 근데 이게 오래되면 나무로 이렇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엮어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이빨 빠지듯이 빠져나가 사가서.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물을 아무리 아구까지 채워도 채워져요, 안 채워져? 왜? 여기로 새나가.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이렇다는. 그러니까 요 새나가는 부분을 내가 50%인지 60인지 70인지 80, 이걸 채워야 돼. 채워야 돼. 오늘 10가지 꼭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기록하지 못했다면 옆사람 꼭 컨닝구 해가지고 좀 적어가지고요 꼭 잡고 기도함으로 마침내 이 여인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응답의 역사, 소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고 원하신다면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